우리가 외적으로 살면서 소선지서를 12선지서의 그 주된 내용들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깨치시리라 이렇게 읽는데,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 예수님이 찬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성경이 전체가 짝이 안 맞게 돼버리죠.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 부르셔서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호세아에 왔더니 다 멸망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 되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생겨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의 모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심판과 저주가 담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선지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심판과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큰 스케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왕국과 왕국의 멸망부터 보게 하시고, 그 왕국과 왕들의 멸망 속에서 우리들의 멸망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 왕으로 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죄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죄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국의 죄가 조금 다릅니다. 12선지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한 거죠. 첫째는 이제 배교가 하나의 죄입니다. 즉 주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그냥 사는 것도 죄인데, 떠났을 뿐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과 기욤을 섬기고 하는 여러 이런 그 가나안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사는 게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우상을 섬기는 이제 두 가지 죄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또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의 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한 가지 죄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죄가 벌써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12선지서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북쪽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죄가 너희가 나를 떠났다, 두 번째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간의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살인, 불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뭘 보니까 뭐 속였다, 거짓을 행했다, 흉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방향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발견하겠지만, 그 소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세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부분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태도가 야박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그 공의롭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의 이웃으로 가난한 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질책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랑의 삶에서 미끄러져 있음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의무와 명령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한량없는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한테 부으셨고 1만 달란트 이상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1만 달란트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조그만 것 빚졌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1만 달란트의 사랑의 그 분량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영적 재산을 가지고 탕감해주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거든요. 용서나 사랑이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풍성히 많이 누려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 또 전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두 번째, 그들 간에 형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됩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사치하는 것도, 부자들은 사치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 봐야 해요. 특히 지도자들이 사치한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무슨 사치를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사치한다고 하면서 그 호세아에 보면은 4장부터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왕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도 뭐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보고 사치한다고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은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왕들이잖아요. 주께서 왕노릇 하게 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 같고 요시야 같아야 하는데 어떨 때는 아합 같고 어떤 교회는 여로보암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크고 예산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금방 무너질 왕국이에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교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일 생겨서 순식간에 교회 비워지는 거 그거 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하듯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왕들의 사치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사치가 되겠어요? 세상 지식 배우는 데는 아주 열심이고 주 예수님을 아는 데는 그거는 별로 관심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시간을 많이 소모는 해요. 이런 책 좋은 책 다 뒤지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노력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게 사치예요. 주님이 봤을 땐 그것이 사치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자기를 꾸미는데 쓰는 이야기들, 뭐 철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지 좋은 예화 찾기 위해서 시간 버리는 거 저 옛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웃기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예화집에서 유머집 사가지고 유머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기껏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화고 유머고 나 혼자만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저런 얘기 하시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많은 뭐 예화나 유머들 같은 게 환경에 제약도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용에 안 맞아요. 회중하고도. 그리고 또 예화하고 본문의 주제를 잘 매칭시킬 줄 아는 통찰이 있어야 이 예화를 잘 사용했을 때 그게 빛이 나는데 저는 통찰이 없어요. 그래서 예화를 썼는데 주제하고 전혀 안 맞는 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안 맞는 예화다. 사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화를 잘 못 골라서 예화를 안 하고요. 예화 고를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무엇에 우리를 꾸미는가 사치라고 하는 거 우리를 꾸미는데 주님께서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폭력인데요. 이 폭력은 혈육의 폭력과 율법의 폭력 두 개가 있어요. 혈육도 폭력이고 율법도 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육의 폭력은 자기 기질에서 나오는 거. 화 낼 대로 내고 고집이나 성깔 부릴 대로 부리고 사역하는 것이 이게 폭력이에요. 그리고 하나 율법의 폭력은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힘이 있거든요. 그 율법의 저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설교가 주 예수님을 알리는데 초점 맞추질 않고 다른 거 엉뚱한 거 알리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더니 예수님 얘기보다 사탄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결국 사탄을 대적하자는 이야기인데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사탄을 그렇게까지 안 높여요. 말 한마디로 깔아버리시는 분이시지. 근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뭉개버리는 그 존재를 우리는 굉장히 아주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막 과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이 풍성이 얼마나 크고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거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와 남조 유다의 죄가 좀 달라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어요. 무너뜨려진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 남조 유다도 무너졌는데 남조 유다의 죄는 외식의 죄예요. 외식이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말을 할 때는 가면 썼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우리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적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고 본인이 꾸며서 하는 영성, 꾸며서 하는 어떤 그 사역이 된다면 그것을 이제 외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성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겠죠.
유다의 죄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종교 안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 육신적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육신적 성전 속에서 안주하고 생활하고 사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혼합주의 우상이에요. 북쪽은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남쪽은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 남쪽의 유다의 죄는 율법을 왜곡하는 죄가 12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율법의 왜곡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는 것을 율법의 왜곡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선포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선포를 정말 다 담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줄이려고 하는가? 주님을 율법의 모세보다도 더 엄격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생명이 되어주고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한테 사실 주님이 모든 게 되신다고, 우리 길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실제라고 하셨고 우리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음료가 되시고 우리 양식이 되시고 우리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런 존재로서 주님이 우리한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왜곡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왜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선지서 속에서 그 죄들은 그만큼 세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죄들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나는 과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정말 크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그 크게 생각하고 크게 누림 속에서 이것을 전파하고 있는가?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발생한 구원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그것은 율법의 왜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 받았네. 이렇게 찬송 부르, 그 피로 거룩함 받았고 그 피로 정결함 받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주님의 일생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풍성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 삶에 늘 공급하고 계시는 그 좋은 주님이죠. 그런데 이 좋은 주님, 그걸 늘 찬송해야 되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풍성을 모른 채 우리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의 분량이 점점 작아지는 설교를 하는 것이 율법의 왜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다 있으면, 나한테 입이 10,000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저주를 늘 선포하겠네? 찬송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한 건데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반대 문구가 되는 다른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변찮는 주님의 이 사랑이고 공로거든요. 근데 입술로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면서 하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정말 어마어마하다면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크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는 뭐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역이 얼마나 큰가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남조 유다는 율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렸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밀하게 소선지서, 12선지서에서 소선지서라고 부를 때 소는 세밀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세밀한 우리의 죄가 여기서 하나 생기는 거죠. 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왜곡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의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는 것이고 남쪽 유다의 죄는 안에서 썩어가는 것이 죄가 되겠죠. 하지만 이 두 왕국 다 멸망했잖아요. 이 멸망은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왕국을 끝내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당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남조 유다도 멸망을 당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다가 보면 북조가 가진 죄들을 주님이 우리 속에서 계시하시면서 그분이 처리하시고 남조 유다가 버렸던 이 죄들을 주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처리하시는 거죠. 그 우리의 눈들이 점점 이제 커지면 옛날에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 길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있는데 왜 나는 집이 없냐 이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차 있는데 왜 나는 차가 없냐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냐 그 눈이 보는 것이 다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다른 거 보기로 주님과 그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켜진 것을 발견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꽃을 보고도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언제 세월이 가서 이렇게 되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먹이시는 거고 입히시는구나 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듯이 이 길 가면서 많은 건물들 보면서 야, 주님이 내 집이야 주님이 내 건물이야 다윗이 광야를 돌면서 주님이 내 요새야 주님이 내 반석이야 주님이 내 피할 바위시 주님이 내 산성이야 큰 산성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애굽의 파라오는 산성이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내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다니면서 고백하는 게 이게 신자거든요. 이게 특히 사역자는 이 눈이 없으면 여호와 율법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게 남조 유다의 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조 유다로서. 그 사실 여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야.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죄가 되는구나. 다 주 예수님을 감사하고 다 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주 예수님의 긍휼로 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어떤 세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눈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요나서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 요나의 눈을 빼버리시거든요. 결국에 사장까지 가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들은 하는 짓을 보면 저들은 구원 받아서는 안 될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요나의 마음도 나중에 보면 막 화가 나요. 더 화가 나는 게 왜냐하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데 왜 니느웨 백성은 저렇게 회개를 잘하는가. 역으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놀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 회개 안 하거든요. 잘. 요나도 불순종하잖아요. 정작 자기부터 불순종하면서 자기 불순종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자기부터 불순종해요.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아예 불순종이 늘 그냥 존재하구나. 주님은 나한테 늘 니느웨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일을 다시스 가서 하고 싶은 거죠. 다시스는 좋거든요. 거기 보면 다시스라는 말 자체가 성경의 그 12보석에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그 단어예요. 그것은 보석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어디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그 보석 많이 나오는 데서 이렇게 부유한 데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지. 부유한 데서. 그 사람들 좋은 데서, 멋있는 데서. 거기 통행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 가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죽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부감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더구나 대표하는 선지자 요나에 대하여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바꿔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저렇게 회개 잘하는데 이스라엘은 뭔가? 라는 게 요나를 더 분노케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12선지서에 나오는 우상들이 특별히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알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말씀으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바알을 끝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12선지서를 읽으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의 좋은 곳으로 갔느니라. 바알의 좋은 곳으로 바알을 숭배한다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 진행하면 바알을 위하여 제사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알이 좋은 곳 줘서 갔다가 나중에는 아예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 예수님을 믿고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우리 속에 바알이 있구나. 그 바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알로 숭배를 해요. 숭배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생기면요. 어디 가면 남이 나를 안 알아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오고 나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대가 일어나냐면, 남이 나를 안 알아줄 때, 내가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 다음에 옛날에는 그 화가 막 계속 났어요. 지가 뭐, 나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러지. 그런데 생명이 오면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의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지. 네가 무슨 네가 뭔데? 영원한 생명의 가치인데.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옛날에는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맨날 그런 생각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나는 왜 없나? 그런데 생명이 오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부끄럽잖아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 남들이 막 이렇게 갈등하는 이야기들 들으면 막 더 부추기고 막 그랬죠. 서로 더 싸우라고 막 이렇게. 참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참았어? 나 같으면 가서 엎어버리는데 막 이러면서. 왜 사람이 바보같이 참고 그래? 막 이러면서 더 엎어버리고 막. 정작 저는 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이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랬다면 또 재밌어하고 속으로 와. 그런데 생명이 오면 지금은 막 그런 얘기 나오려다가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내적인 생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 바알 숭배. 자기 자신을 왕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안 알아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또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알로서 숭배하는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12선지서에 바알 신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 숭배.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가 오고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 아담 우리 안에서. 그러나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의가 오고 생명이 오고 그분의 통치가 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알이 성경에 등장하면 당분간은 우리 자신을 왕 삼아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알의 짝이 이제 아세라거든요. 아세라는 개인의 행복과 풍요를 가리키는 거죠. 아세라는 농경신에 있어서도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믿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그것이 사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타고난 육체의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인식하게끔 해놨잖아요. 부모님은 자기 좋으라고 자식들한테 헌신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빨리 커갖고 날 위해서 돈 많이 벌어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그냥 사랑의 대상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힘이 되는 거죠.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내가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도저히 못 참는다. 죽는 것만은 안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망은 내게도 역사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 보배를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하고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한테 뭐가 역사예요? 외부적인 사망이 우리한테 역사예요. 그 십자가의 사망을 주님이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더 사망 안으로 그 사망이 주님의 본질적 사망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을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망이든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해요. 전에는 사망이 나한테도 역사하고 사망이 전파가 됐어. 옆도 사망, 그 다음도 사망, 전체가 사망.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망이 심지어 나 자신의 사망을 가져와도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에게 역사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역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정말 주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주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고 주 예수님을 잘 증거하면 어쨌든 만복을 부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사역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풍성하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자가 아닌 거죠. 이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키윤이라는 신이 등장해요. 키윤은 아카드어 말로 토성을 가리키는 건 별입니다. 별. 키윤이라고 아모스에 보면 너희가 키윤에게 예배하고 키윤에게 점을 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키윤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사람의 운명, 이렇게 관상, 사주, 장명, 뭐 또 그 팔자, 점치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세상 사람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점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점치면은 죄가 한 5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하나, 아까 그랬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점치러 간 죄, 또 하나, 단순히 점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빈정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저버리는 죄, 그 다음에 귀신한테 묻는 죄,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동급에다가 놓고, 동급도 아니야. 동급에다 놓으면 묻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묻고 귀신에도 묻겠지.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만 물었으니 하나님을 귀신보다 더 아래로 내려버리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점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천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으니까 하는 건데 생명의 진리를 알면 세상 만사를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개 안 하시죠. 우리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점장한테 우리 일을 하나님이 알려서 맡기시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겠습니까? 자체로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주님 안에서의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강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만복 중에 하나가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고백이죠.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흉한 일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에게 흉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늘 바꾸시는 선한 일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예수가 있다. 그런데 기운에다가 점을 친다. 기운에 숭배한다. 그런 얘기가 뭐예요? 내 팔자는 그런가 봐. 내 삶은 그런가 봐. 하면서 그거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고쳐보기 위해서 세상 점치고 자기 운명 보는데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대적인 기운을 섬기는 것이에요. 숫굿이라는 신을 또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숫굿은 이제 이스라엘 그 단어에서 많이 쓰인 단어예요. 야곱의 이야기에도 보면 숫꽃이라고 야복강 건널 때 숫꽃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 숫갓이라는 것도 같은 단어인데 나중에는 이 초막절의 단어가 되고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숫꽃은 우상으로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자기 영토와 진지를 꾸며가지고 자기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지, 자기 장막,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집이나 자기 교회나 그것도 자기 교회에도 우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우상이 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못 보면 우상이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과 온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 하나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큰 비전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개인 차원에서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 교회는 숫굿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스타롯 하늘의 별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 우리 생명의 사역자들은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본래 추구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놓으시면 가는 거지만, 하지만은 그거를 세상적인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아스타롯, 명예를 숭배하는 것이죠. 다곤 신을 또 섬기거든요. 다곤이란 말은 물고기예요. 근데 이게 물고기가 뭔지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곤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그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동기와 모든 기준은 돈. 근데 이거 무서운 신이거든요. 무서운 신이에요. 근데 주 예수님의 생명이 이런 것들도 우리를 더 처리해 가시는 거죠. 몰록이라는 신을 섬긴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몰록은 왕을 뜻합니다. 몰록은. 그럼 뭐를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데 교회 일에서 자기가 몰록돼야 돼. 자기가 항상. 자기가 회장해야 되고 자기가 선임돼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반드시 자리를 줘야 하는 것이고 그 몰록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몰록의 불로 지나가게 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대장되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가정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너 어디 가서 왕해야 돼 라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 그걸 몰록에다가 재물 바쳤다라고. 자녀를 몰록에다가 재물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라고 보내야 되는 거지. 주님의 종. 이제 꼭 목회자만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몰록한테 안 보낸 거죠. 그게. 근데 몰록이 왕이라는 말이라니까요. 멜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간 발음만 바꿔서 신으로 왕인데 왕 같은 신, 몰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렉이 아비멜렉도 있고 멜렉 왕이라는 말이죠. 그모스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모스라는 이름 뜻은 정복하다,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에 이제 빠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12선지서에
또 다른 이름 소선지서처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너 그거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 어떤 일에서든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네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무릎 꿇었는데 예수님조차도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해남의 합동 측 33개 교회 연합 집회로 어제 하루 종일 인도를 했거든요. 밤에 12시에 제가 들어왔어요.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점심 때 목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연세가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사하고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신을 신으시면서 그 옆에 있는 제 구두를 가져다가 제 앞에다가 내가 얼마나 황송한지.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뭐 느꼈냐면 몸 저 빨리 안 수그려져요. 이렇게 교만하거든요. 저분은 얼마나 섬김의 삶과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게 금방 나올까. 나이가 제가 훨씬 더 그분 70이니까 저보다도 많으시잖아요. 그거 보고 배웠어요. 내가 금오스 신을 그동안 많이 숭배하고 살았어. 그래서 다 이겨버리리라. 이렇게 돼서 회의 들어가고 막 지면은 못 살고 다 이겨버리리라. 금오스 신 숭배자이고. 벨신이 나옵니다. 나홈이나 하박국에 보면 벨신을 섬긴다고 나오고 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지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지성, 지식. 많이 이제 배우는 게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가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생명이 아니면 그 많은 배움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선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전체 생애를 전부 다 가르쳐주는 책이죠. 호세아서에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호세아 다음에 요엘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에 당신의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실 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하고 결혼만 하면 뭐예요? 주님의 본질을 우리한테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엘서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아모스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되실 것을 가르쳐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기준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안목이 되고 우리 안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에 색이 끼어서 세상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선글라스라는 그게 미슈팟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공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여러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법도라는 뜻으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법도인데 아모스의 5장에 있어서는 공이라는 정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 자체가 우리의 안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표준과 기준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 9장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이 예언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리라 하는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는 거죠. 다윗의 장막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장막은 세계 만민이 와서 복음을 듣는 장막이거든요. 세계 만민이 사도들과 예수님이 세운 그 장막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죠. 그 다음 책은 오바댜인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책이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신다. 새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그 속에서 처리돼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의 여러 요소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한번 그거 보라는 거예요. 사인판을 보고 지시되는 대로 가듯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를 표적이라 요나를 보고 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가서를 통해서 그릇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끌어내리고 베들레헴의 목자가 태어나듯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도 목자로 태어나는 것을 알려줘요. 생명이 오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베들레헴의 목자로 예수님도 태어나지만
우리도 베들레헴 목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나움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주위의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불의한 제국을 심판하셨고, 당신의 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박국을 통하여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니까. 근데 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의가 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왕으로서 이끌고 가게 하시고, 로마서 6장에 오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아니래요. 우리가 아니래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대요. 은혜 아래 있고 그분의 구원 아래 있고 빛 아래 있대요. 로마서 7장에 왔더니 우리는 옛날 심지어 거룩하다는 율법에도 속한 자가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에 속한 자래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몸에 아직 문제가 많은데, 몸에 죄도 있고 죄의 법도 있는데, 육신의 법, 그 다음에 우리 의지도 문제가 많은데, 의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은 행해. 안 싸우려고 갔다고 대판 싸우고 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좋은 뜻으로 갔다가 안 돼. 그 몸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7장의 맨 마지막. 왜? 해결은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리고는 이 주님께서 우리 존재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에 죄가 있고 우리 육신에 죄가 있고, 그러니까 몸과 육신을 달리해서 주님이 거기에서부터 말을 달리하시거든요. 우리는 육신인데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이라고 안 부르고 주님의 몸이라고 불러요. 몸이라고. 육신은 주님에 의해서 처리받아야 될 단어인데 똑같은 건데, 육신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의 영이 통제하는 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훨씬 더 가게 하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 이 믿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요.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바벨론도 살아나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 근데 죽음을 통과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바냐를 통해서는 우리의 참 왕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셨고 정결하게 하시는 당신의 우주적인 복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가든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 이미 주님이 온 세상에 당신의 뜻을 펼치기로 섭리를 곳곳에다가 담아두신 세상을 보고 우리는 안심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 자체를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말씀 드린 거죠. 12 선지서에서 첫 번째 귀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말, 경고, 부담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돼요. 12선지서 속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요나,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라는 단어로 단수로 해서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말은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인 거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말해질 때 그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 속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인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 자체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요. 오바댜하고 나움하고 하박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묵시가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또 다른 면입니다. 묵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신비와 비밀을 더 알리시는 말씀이다라는 거고, 말라기는 특이하게도 여호와의 경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 자체가 마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놓으시는, 근데 경고라기보다 여호와께서 놓으시는 짐이다, 부담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말씀을 전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짐을 준다. 이 짐을 가서 전달하고 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짐을 전달하고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되는데, 그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알릴 때는 묵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럴 때 이것은 나한테 경고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12선지서에서 그 첫 절에서 시작하는 네 가지로 사용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말씀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묵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비밀 안으로 모두를 드리는 말씀이고, 또 말라기처럼 여호와의 부담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짐이에요. 이거 안전하며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전함으로써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진술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라. 이게 말씀이면 뭐죠? 나한테 왔어.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셔 하면 말이 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구원을 주시는지를 그 사람과 교통하게 되면은 이거는 묵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구원이시라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경고요,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12선지서에 처음 시작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알겠죠. 사중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사중으로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과 묵시와 경고. 말씀은 호세아, 요엘, 요나,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은 아모스. 아모스는 말이 돼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세세한 삶 속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판단과 안목과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환상도 5개나 보여주면서 5개의 환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과실은 썩었고 여름 과실은 썩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름 과실로 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과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로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을 대입해서 이 환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요. 그래서 12선지서는 12선지서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옛날에 대제사장이 무엇을 적용했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적용해서 구분해냈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 이걸 분간해내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각 지파의 이름에다가 대서 빛이 나고 아니면 어두움에 자국이 생기는 그 이름들을 따라서 가문을 뽑아냈더니 아간이 제비 뽑혀서 나왔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왕들이 대제사장에게 묻더라. 그럼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비밀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냥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해요. 꼭 우리가 돋보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 이렇게 해보셨죠? 돋보기를 대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의 영적인 돋보기예요. 성경에는 우림과 둠밈을 대야만 보여요. 12선지서는 어느 말씀도 자체로 증거되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은 그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12선지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리스도를 대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작업을 우리도 할 겁니다. 12선지서의 마지막 귀절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복음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좋은 말씀들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의 마지막에 귀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은 정직해요. 주님 속이지 않으셔요. 우리도 주님께 나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도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후회가 없어요. 주님도 우리 보고 나 너 부른 것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얘기. 요엘서 3장에도 마지막 말씀 보면은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냐. 이제는 내가 갚아주리니. 이제는 근데 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 흘림 당할 때 그냥 지켜봤죠? 율법이니까. 율법은 네가 청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준다. 너 불순종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에서 맨 마지막에 요에서 1장에는 막 34번이나 다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갉아먹어버리라. 다 그랬다가 왜 갑자기 석장도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냐고. 갑자기. 이전에는 내 피 흘린 것을 내가 그냥 두었거니와 이제는 갚아준다고 하셔요. 왜 갚아주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얻은 백성이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권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의 차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으면은 네가 잘해. 그럼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약속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님을 탄진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를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침노하고 침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집에 있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곳곳을 다 다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이사라 빌립보여도 예수님 우리한테 오시는 거고 우리 인생이 드로아 시돈에 있어가지고 맨날 상업적으로 살고 계산적으로 살고 그럴 때도 예수님 오시고 그러면서 실상은 가나안 여인처럼 불쌍한 존재라니까요. 그래도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오시고 우리가 나인성에서 과부처럼 돼 있을 때도 예수님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에서 맨 마지막에 전에는 네가 피 흘림 당할 때 내가 그냥 두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피 흘림 당한 거를 갚아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해주셨던 약속하고 똑같잖아. 너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럼 전에 피 흘림 당할 때 왜 그냥 그때는 네가 불순종. 그럼 지금은? 그 지금은이라는 것에서 기껏해서 대답해내는 게 그동안의 설교에서 뭐를 대답해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매 끝 귀절이 다 이런 식의 귀절들이에요. 아모스도 보면 앞에서 저주 그냥 엄청 하시다가 아모스 9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고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한대.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의 땅에다가 심겨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 심겨졌거든요. 그런데 땅이 뭔가 그랬더니 터는 곧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우리 땅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뽑힌다고요? 절대 안 뽑힌다고요. 안 뽑힌다고요, 주님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제비 뽑기에서 땅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봤잖아요. 갈렙이 어떻게 갔어요? 넌 제비 뽑기 필요 없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뭐하러 기다려서 내가 제비 뽑아서 땅 받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왜 있습니까? 아니, 근거도 없이 저 땅 주세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제비뽑기로 다 땅을 가져갔잖아요. 왜 당신 혼자서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당신 혼자 좋은 데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근거가 있었어요. 뭐가 근거였냐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4장에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당신과 나를 약속의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내 발로 이렇게 밟고 다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면 내 발로 밟은 그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믿음을 적용해서 내가 이 땅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줄 거다. 이렇게 믿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네 발로 밟은 땅을 그냥 제비 뽑아서 줄 것이다 라고 거기다가 하나 더 자기들 방식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갈렙이야말로 진짜로 믿음 안에서 생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데 달라고 한 땅도 헤브론이니까 무슨 목축이나 농경에 최고로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최고 관광지는 시므온 지파 땅도 아니고, 과수 농사가 정말 좋은 베냐민 지파 그런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있는 믿음의 선조가 묻혀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제일 좋은 땅이죠. 영적으로 제일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예수님 앞에 온 여인들도 그러고, 개들이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 내가 멀리서 왔는데 예수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말씀이 막 함부로시고 좀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예수님, 개라고 해도 좋은데 난 유기견이 아니고 반려견이야. 집에서 먹는 반려견이라고 하죠. 집에서 먹는 자녀의 상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유기견이 아니에요. 유기견이 어떻게 자녀의 상에서 음식을 먹죠? 대문 바깥으로 던져주는 음식을 먹는 거지. 그래서 개라고 해도 좋은데 나는 저기 자녀의 상에서 당신 집안에 어쨌든 속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자녀에게만 음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개한테 음식을 주면 예수님 율법을 위반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예수님이 벌받든지, 위반했으니까 벌받든지. 근데 예수님이 위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위반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자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떡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여인은 자녀가 된 거죠. 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주고 주님 거를 받는 사람이 자녀인 거예요. 그냥 자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자녀라고 했다는 거죠. 마지막 규절 말씀들은 다 그런 아름다운 말씀들로 12선지서에 단 한 문장도 아름답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름다운 말씀으로 주님이 끝내놓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시작은 이렇게 어둡게 시작했다 끝은 그러는가? 무엇이 대입됐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러면 호세아는 지금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의 눈앞에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올 보면서 또 뭘 봐요?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너희는 진짜 끌려가겠다. 죽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희는 끝장나겠다. 그런데 옆에를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있어. 그 예수님을 또 보니까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또 보니 그 예수님을 승천하셨는데 혼자 승천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끌려가고 죽고 하던 모든 사람 거기가 있네? 이거 호세아의 눈이거든요? 그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어. 이 사람은 큰일 났다. 너 죽겠네. 끌려가겠네. 뽑히겠네. 완전히 절단나겠네. 근데 얼굴이 똑같은데 김동주가 저기 주님과 같이 있네. 그러니까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엇이 들어갔죠. 이게 12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의 눈이에요. 이 현실을 보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 소망이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과 떨어진 주님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부으심과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게 이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소선지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절을 보면서 그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보고